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마음이 바뀐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1월 달에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희망주의자가 된대요. 이상주의자가.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난 올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나는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꿀 거야.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1월 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의 세월이 지나죠. 그래서 6월 정도가 되면 6개월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고 녹록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그런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주의자에서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마음. 이제 그리고 또 6개월을 지나서 12월 달이 되면 이제 이맘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세월만 갔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냐면 허무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떻게 달래요?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니 송년회니 그러면서 술로 달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 마음이 바뀌면서 매년 그런 생활의 패턴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줄 것이다, 준비해 줄 것이다 하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냐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년 내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쁘거나 슬플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1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나는 1년을 한번 돌아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네요. 오히려 내 삶은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불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대놓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행복이라는 글을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는데 어디 그 아파트 앞에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발걸음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참 그 시를 오랫동안 음미를 했어요.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거 한번 설교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요, 아주 큰 행복이 아니에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확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번잡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쓴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본인은 가졌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 사람, 노래, 이게 무슨 행복인가요?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은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무심코 지나쳤던 내 1년 동안의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복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루에 피곤함을 쉴 수 있는 집과 가정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우리 집이 있어요. 자가 아니고 전세고 월세고 화려한 집은 아니더라도 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번에 지방을 가다가 서울역은 모천만에 KTX를 타려고 서울역을 갔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홈리스라고 하는 집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이, 별로 제가 볼 땐 믿음도 없으면서 점심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냥 거기 한두 시간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그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잠시나마 내려올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여우 같은 내 아내, 늑대 같은 내 아들, 딸이 있어도 내가 가서 내 마음을 좀 푸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집도 얼마나 감사한 척하지 말라요. 아직까지도 시집가지 못한 우리 딸이 있을 때도 감사해요. 아직도 게임에 아주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 아들이 있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믿음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보면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이제 늙어서 그런지 어느 날은 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딸이 따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 좀 우리 딸 뭐 할까? 그때 저희 집사람 말이, 야, 여보, 당신도 많이 늙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딸 되시는 분도 오늘 집에 전화 한번 하세요. 엄마, 아빠 덕에 내가 1년 잘 지내고 있어요. 한번 전화 한번 하세요. 우리는 저녁 때 집에 돌아갈 집만 있는 거 아니죠? 한 주간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세임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태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의 황혼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은 가득할 때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는 거 우리는 누리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돌아갈 집, 돌아갈 본향, 우리가 쉼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소소한 행복을 놓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행복한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행복한 일이 없겠어요? 그뿐만 아니죠.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친구가 있다는 거, 이것만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주님은 때로는 부모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또 때로는 선생님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이런 주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이 행복이라는 시를 보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이 범사라는 뜻은요, 엔탄티라고 그래요. 엔탄티. 이게 근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형편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이게 범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이라도 모든 일에, 이게 엠판티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요,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유가리스티아의 본 의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합쳐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몰랐던 감사의 제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소녀딸 만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왜 없겠어요? 그죠? 내년을 보면 나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탄핵을 해도 걱정이고 탄핵을 안 해도 걱정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지금 점점 어떡합니까? 경제가 지금 점점 고물가로 올라갔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기름 좀 넣으려고 할 때 기름값이 1,500원대에서 1,600원대로 확 뛰었어요. 환율이 뛰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불안하니까 환율이 확 뛰어버렸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 한다면 내년의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일에 우리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취약된 모습들. 이거 우리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뭐가 좋은 거라고 이것까지 끌어안고 여러분 내년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섬기며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이거 가지고 가실 필요 없어요. 이거 올해 안에 다 버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고 간다면 내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다를 모습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있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이스라엘이요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를 좀 머리에 좀 잠깐만이라도 담아두세요. 이거 제가 이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했던 장소가 이름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2번이나 쳐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려요. 블레셋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이라고는 접근하게 빼앗겨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시죠. 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전쟁에 2번이나 패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겼어요. 이게 커다란 죄지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까지 섬겼을까요?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는 세상의 것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야 날 세상 것들 얻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신까지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면서 살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 거죠.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들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이방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 이방신을 제거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기서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얼치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치기 신앙. 신앙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랬어요? 이방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다.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제일 마지막으로 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필요하냐?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들은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우리는 2024년이 가기 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사고 믿었던 것들, 이거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헛된 욕심과 탐욕, 이거 우리 버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년까지 간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내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령,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 마음도 드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놓고 전국적으로 회개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야, 이때 저들을 치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큰 우레를 바라시죠. 천둥과 번개를 치시고 낙뢰를 내리시고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지고 돌을 딱 세워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한 후에 돌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기억하라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진 장소 이름이 뭐였죠? 에벤에셀이었죠. 자, 에벤에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블레셋에게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은 수치스러운 장소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장소잖아요.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서 사무엘에게 돌을 하나 세우게 하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기억하기도 싫었던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의 이름 에벤에셀을 무슨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기쁨과 승리의 이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 행복한 이름이었어요. 고통의 이름이 기쁨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더라도요, 세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이런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의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을 주실까? 이제 이게 13절,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완전히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를 주신 겁니다.
굴복시키셨어요. 적군들. 세상을 굴복시키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겁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시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안했어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까? 우리의 물건을 뺏어갈까?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에 결단하니까 그런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참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던 이런 잘못된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몇 배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혼돈이 가득한 이 내년의 어떤 정치,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신앙이 어떤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씀을 마무리하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참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교회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김지웅 장로님, 그리고 김기수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그리고 김봉랑 권사님, 차인실 집사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신 홍기엽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이병천 성도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와 회복과 참된 평화가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모습들, 어둠 속에서 살았던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2025년에는 이런 신앙의 결단력을 통하여 승리와 회복과 평안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